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아멘입니다. 한 주간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매우 더운 한 주였기도 하고 비가 시원하게 내렸던 한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석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 주를 보내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장마가 예보되어 있고 비가 억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거 보고서는 큰일 났다. 야외 부스 활동도 해야 되고 바깥에 수영장도 설치해 놨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아침까지도 그 쏟아지던 비가 성경학교가 딱 시작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딱 그치고 하늘에서 햇빛이 정말 강하게 내리쬐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이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이틀간의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성경학교의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시리즈를 시작하며 두 번째 사사를 함께 볼까 합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어렸을 적에 컴플렉스, 나의 약점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컴플렉스가 있으셨던 분 계신지요? 저는 어렸을 적에 여러 컴플렉스들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어렸을 때 제가 평발이었습니다. 혹시 평발이신 분 계신가요? 어렸을 적엔 평발이었어요. 지금은 물론 평발이 고쳐져서 뛰거나 걷거나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 발이 이렇게 납작하게 평평한 발이었어가지고 좀만 걸으면은 발바닥에 이렇게 가시 박힌 것처럼 따끈따끈거리고 좀만 뛰면은 발바닥에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듯한 고통을 느끼곤 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그 아픔보다도 뛰어놀고 싶은 욕구가 컸기 때문에 아파도 뛰어다니다 보니까 고쳐지긴 했지만 어렸을 적에는 평발이 저에게 굉장히 스트레스였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발이었을 때 당시에 초등학교에서 이제 방학을 하면은 방학 숙제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했던 숙제가 혹시 뭐였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 숙제가 있지만 일기와 그런 것들은 건너뛰고 방학 숙제 때 꼭 내주셨던 숙제 중 하나가 곤충 채집. 곤충 채집은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참 싫어했던 그리고 부끄러웠던 숙제 중에 하나가 스케치북에 가족들 발도장 찍어 오는 숙제였습니다. 그러면은 꼭 이렇게 스케치북에 아빠 쓰고 아빠 발을 물감을 이렇게 딱 담궜다가 스케치북에 딱 찍고 엄마 발 찍고 동생 발 찍고 제 발을 찍어서 이제 숙제를 제출하는데 항상 꼭 방학 숙제를 이제 개학하는 날 들고 오면은 서로의 숙제한 거를 비교해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친구들이 제 것도 막 보고 싶어 하는데 제 발도장은 다른 친구들랑 다르게 발도장 딱 찍으면 이렇게 예쁜 발 모양이 아니라 평평한 발도장을 찍히는 발이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에게는 이렇게 작고 크고 한 컴플렉스들이 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사 에훗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허점과 약점, 컴플렉스가 굉장히 날 때부터 많았던 사사였습니다. 저희는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극복한 사사 에훗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길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에훗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앞에 있는 글씨가 잘 보이시면 함께 읽으면서 에훗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위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들러간지라.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려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시르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를 때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아멘. 아주 긴 본문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훗에 대해서 기록하여 놓은 본문입니다. 읽어보시니 에훗이라는 사람이 좀 어떠한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에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더 읽을까요? 에훗은 굉장히 용감한 사사였습니다. 지난 시간 온니엘 사사를 소개할 때에도 동일하게 이 에훗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온니엘 사사가 함께 했을 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 가운데 거하다가 온니엘이 죽고 나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죄를 짓는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붙이게 되십니다. 에글론이 그의 주변국이었던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백성의 또 노예, 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할 수 있었겠습니까? 18년 동안 그들이 에글론의 손에 잡혀 있으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지난 시간 온니엘 시간 때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때에도 똑같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신 한 인물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인공인 베냐민 사람 게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인물을 세우셨습니다. 이 에훗이라는 인물은 사사가 된 후로 성경에 기록된 가장 그가 첫 번째로 했던 일은 날선 칼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좌우가 날카롭게 선 칼을 만들고서는 한 규빗이라 하였으니 한 요 정도 되는 길이의 칼일 것입니다. 이 정도 되는 길이의 칼을 만들어서 어느 쪽 다리에다가요? 오른쪽 다리에 그 칼을 숨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사람들과 함께 왕을 만나러 갔을 때에 그들이 공물을 잘 바치고 함께 공물을 바치러 왔던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처로 돌려보낸 후 에훗 혼자 다시금 모압 왕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내가 왕에게 은밀하게 말할 것이 있다. 나를 들어보내 왕을 만나게 해달라 라고 했을 때에 왕이 흔쾌히 허락하고 왕과 에훗 단 둘이만 그 방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때에 에훗이 왕에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라고 말하자 그 비둔한 왕이 성경에 기록되기로 뚱뚱하고 몸집이 큰 움직임이 둔한 모압 왕이 그 에훗의 말을 듣기 위해 자리에 일어서서 에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에훗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놨던 양날이 선 칼을 꺼내어 그 모압 왕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압 왕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 뒤로 에훗은 무사히 그 왕의 거처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에브라임 산지 밑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모압을 물리치고 모압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 에훗은 굉장히 용감한 사사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용감합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의 한가운데에 있는 왕의 거처에 혼자 들어가 왕을 혼자 죽이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승리를 이끌었던 아주 용감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 사사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오늘 살펴보는 에훗처럼 용감하고 큰 업적을 이룬 사사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사 에훗은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는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룬 사사였지만 그는 또한 여러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부족함이 많았던 사사였음을 저희는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의 삶에 대해 조금 더 깊은 묵상을 함께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사사 에훗이 가지고 있었던 약함 중 첫 번째는 그는 어디 지파 사람이었다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아주 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온니엘 사사 또한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서 아주 또 큰
12지파 중 큰 지파였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사사 에롯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이라고 했던 지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고 12지파 중 가장 작고 가장 힘이 약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에훗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것 또한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때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하였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한 사사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그를 우러러보는 시선보다는 어쩌면 겨우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시선으로 그 에훗을 바라봤을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외에는 그 11지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에훗을 바라봤을 때에 듬직하고 뭔가 믿음직스럽다라기보다도 약간은 걱정되는, 약간은 신뢰하기 힘든, 힘이 없어 보이는 지도자가 에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훗은 자신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았었던 인물이었을까요? 말씀을 살펴보면 그것도 아니었음을 저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두 번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요즘 시대에 있어서 왼손잡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왼손잡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똑똑하다고 칭찬받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왼손잡이들이 더 똑똑하다라고 칭찬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왼손잡이들은 어른들에게 크게 혼났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왼손잡이여서 혼나셨던 분 계십니까?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에 밥을 빨리 먹고 친구들과 나가 놀고 싶었던 마음에 학교 다니면서 저는 양손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밥을 빨리 먹기 위해서요. 왼손으로 밥을 뜨고 국을 뜨고 오른손으로는 반찬을 잡아서 이렇게 막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습관이 되어서 명절이나 이렇게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면은 그때서도 똑같이 양손으로 먹기 시작한 겁니다. 또 안 쓰던 왼손을 쓰다 보니까 또 다른 친구들이 못 쓰는 왼손을 쓰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왼손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항상 저는 할아버지께 보기 싫다, 복 나간다는 식의 이유로 매번 혼이 나고 왼손을 못 쓰게끔 이렇게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왼손과 오른손 뿐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다르게 중요하게 두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이 상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오른쪽은 항상 힘과 축복을 상징하는 방향입니다. 요셉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어느 쪽 손을 사용했습니까? 축복할 때 오른쪽 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느 쪽 손으로 창조하셨대요? 오른쪽 손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오른쪽 손으로 세상도 창조하시고 전쟁도 하시며 백성도 구제하실 때 항상 강한 오른손을 펴서 백성들을 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반대로 오른손을 거둔다라고 하는 성경 표현이 나올 때는 그 말은 즉 그 나라에 재앙이 있을 것이고 큰 환난과 심판이 있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왼쪽 손은 왼손이 상징하는 것은 거짓과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왼손과 오른손이 굉장히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왼손잡이들은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혼났던 것보다 더 큰 시련들을 당하며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왼손잡이 에훗도 굉장히 큰 시련을 당하며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뜻을
풀어보면요, 벤, 야민이 합쳐진 단어가 벤야민입니다. 근데 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오른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합치면 무슨 뜻입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하여지는 지파 속에서 왼손잡이인 채로 태어난 사람이 에훗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에훗을 볼 때에도 참 그는 지파 속에 있으며 이름값도 못하는 사자였습니다. 에훗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기보다는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어디 자랑하기 좀 꺼려지는 사람이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은 이러한 핸디캡을, 약점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가 왼손잡이인 것은 단순히 그냥 태어날 때부터 습관적으로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부친받은 사람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거나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더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억제 속에서 벗어나 80년 동안 태평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에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의 외적인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서였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서였을까요? 아니면 왼손잡이였지만 왼손 힘이 굉장히 셌었을까요? 모든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코 그런 이유로 에훗이 사사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훗은 그가 사사가 되었을 때 칼을 갈며 그의 사사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 그 칼은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칼과는 쓰임새가 전혀 다른 칼입니다. 한쪽에만 날이 선 칼은 어떨 때 주로 쓰이는지 혹시 아십니까? 적군을 벨 때 사용하는 게 한쪽에만 날이 선 칼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한쪽에 날이 선 칼은 이렇게 사람들을 배에서 이렇게 죽이기 위한 용도의 칼입니다. 그렇다면 양쪽에 날이 선 칼은 어떠한 용도의 칼이었을까요? 찌르는 용도의 칼입니다. 이 에훗은 자신들의 약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체격으로는 모압 왕을 만나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 한 손으로, 왼손으로 그를 베어서 단번에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것은 기회가 되었을 때 그를 찌를 수 있는 양쪽 날이 선 칼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했던 그는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기를 베는 것은 힘들겠구나, 찌르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다 판단했을 정도로 그는 몸이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왕과 단둘이 있었을 때에도 왕을 지키던 군사들은 에훗을 그닥 그렇게 위험 인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을 단둘이 만나러 들어가는데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긴 채로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기에 칼이 꺼내기 쉬운 방향은 왼쪽 허벅지입니다. 그렇기에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놔서 찾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해석자들도 있지만, 참 에훗은 그 왕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얕잡아 보였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서 위험한 일이라도 있겠어 라는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위험인물로 보여지지 않았고, 그렇기에 몸 수색도 대충 하고 넘어갈 수 있었고, 그가 왕과 단둘이 있을 때에도 그 군사들은 왕이 있는 그 방 문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왕을 죽이고 무사히 왕이 있는 거처에서 도망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은 왕의 거처가 문이 잠겨 있음을 보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가 화장실을 가 있는 줄 알고, 그가
용변을 부는 줄 알고 밖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반응이 없자 그들이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죽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문 앞에서 보초로 서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에웃은 에웃은 굉장히 약한,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 다른 어떠한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룬 업적은 어떠한 강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 한들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을 그는 해냈습니다. 그를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에웃과 함께 하였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에웃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에웃이 어떠한 사람인지, 에웃이 어떠한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도구를 쓸 때 중요하게 살펴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를 더 집중하여 살피시어 그 장애되는 부분들을, 우리의 약점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그걸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약점을 통하여서, 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큰일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여러 곳을 살펴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눈먼 소경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저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아무의 죄도 아니다. 저들이 눈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능히 하실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며, 그가 소경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작은 도시락으로 한 소년이 헌신한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큰일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하죠. 여러 장수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지 못할 때 누가 봐도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을 다윗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갔고,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그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은 하나님은 기회로 삼으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꼭 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전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련한 것, 부족한 것, 장애가 되는 것, 우리의 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의 허물,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허물들이 모두에겐 다 있습니다. 그게 마음속에 있는 허물이든 신체적인 허물이든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쉽게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까지 잃어 무기력해지고 좌절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약한 것들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귀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시겠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약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허점이 있을 때에 그것들로 인해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었던 에훗이 그가 사사로 있으면서 그가 아주 잘하였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약점을 바라보며 주눅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언제나 당당하게 사람들과 대하고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여러 장애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서 싸웠던 게 사사 에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에훗이 보여줬던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보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나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에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은 어느새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귀한 재능으로 바뀌어 있음을 느낄 때가 분명 오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갖고 있을 때 그것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마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소망하기로는 강성한 에글론으로 인해 다시 여리고를 회복해야만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회복의 시작은 온니엘 시대 때도 동일하였지만 에훗 시대에도 그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면 계속 백성들은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복하게 되는데 그때는 꼭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통해 회복이 시작됨을 저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이 사사들을 살펴보며 얻은 교훈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에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에훗은 이름값도 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인정받지 못하였던 그 에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80년 동안 이스라엘들을 평안에 놓을 수 있는,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찌르는 능력을 그가 가지게 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언제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마석교회가 에훗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에훗에게, 그리고 에훗에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상달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마석교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언제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간직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아직 죄악이 가득하고 형편없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잠시나마 우리가 꿈꾸는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간직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며 오늘도 그리고 이 안식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마치시면서